한신대학교가 이타성과 협력을 주제로 종교와 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갈등이 심각한 시대에 사회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류광수 총재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과거 다락방 내부 목회자의 성범죄를 비호했던 류광수 총재가 이번에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 감독으로 선출된 최형영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 비교적 작은 교단이지만 나사렛 교단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신대학교가 이타성과 협력을 주제로 종교와 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사회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타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타적 사회를 향한 종교와 과학의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한신대 종교와 과학센터와 신학사상연구소가 함께한 이번 컨퍼런스엔 신학과 윤리학, 사회학, 신경과학, 생태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이타적 사회에 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이타적 협력은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의 핵심이란 점이 강조됐습니다. 갈수록 초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자국중심주의 등이 부상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함께 생각하는 이타적 협력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란 겁니다. 주제 강연 발제자로 나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는 사람들은 자연계를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생각하지만 자연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생명을 이어왔다며 생명의 기본값은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하지만 유독 인간 사회에선 협력을 통한 공생이 아닌 끝없는 경쟁으로 인한 공멸의 과정을 보게 된다며 이타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양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서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너 먹는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본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일이 벌어집니다. 협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굳이 내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거기서 양심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공평 플러스 양심 이퀄 공정이다. 최 교수는 이어 기독교 정신은 공감과 협력이란 가치를 가장 깊이 다룰 수 있는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모든 거에 가장 승화된 모습이잖아요. 인간은 그런 걸 추구할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 김상덕 교수는 공감의 범위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만 국한되면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나서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잘못된 공감의 과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편 한신대는 인류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학문 교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국내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류광수 총재가 700억대 재정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데 이어 강제 성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 다락방 내부 목회자의 성범죄를 비호했던 류광수 총재가 이번에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다락방 교회 집사였던 장정희 씨는 지난 2013년 류광수 총재가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가 부르는데 저는 저한테 무슨 메시지 또 앞으로의 삶의 방향 그런 것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몇 차례를 해도 그런 말씀은 없으시고 제 몸만 탐했던 것 같습니다. 장 씨는 이후 2019년까지 아버지 뻘 되는 류광수 총재에게 3차례 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자신이 무슨 폐기물 받아낸 오물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다르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렇게 짓밟았으면 좋은 말은 한 번은 해주겠지. 그러고 만났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류광수 총재를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다락방 류광수 총재는 과거 다락방 목회자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비호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불렀는데 왔어요. 사실이냐 이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든지 그걸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 이거. 그럼 됐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없는 걸로 해라. 왜냐? 본인이 깨달으니까. 류 총재는 이후에도 다락방 내 성범죄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들을 두둔하거나 논란을 은폐해 왔다는 게 다락방 탈퇴자들의 주장입니다. 다락방 내에서는 목사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굴복시켜 성폭행하고 마치 전도 선교를 위해서라면 윤리 도덕은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여 가스라이팅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락방 탈퇴자들은 장 씨와 같이 류광수 총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고소가 준비되는 중에 있기도 하고 특정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숨어있는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비위의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범죄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다락방에서는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다고 가르쳐 비윤리적인 행위나 성범죄의 책임을 사탄에게로 돌리기 때문에 범죄의 은폐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더욱이 류광수 총재가 다락방 안에서 시대적 전도자로 불릴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나 범죄 은폐가 쉽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류광수 씨는 45만 명의 시대적 전도자라고 내부에서 불리고 있고 정명석이 시대의 사명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류광수 씨도 이 안에서는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심지어 20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가 부르거나 또는 이런 존재와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분이 나한테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 나는 조심해야 되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다락방 류광수 총재는 장 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그렇지? 그건 아닙니다. 더 좋아했어요. 무슨 성폭력을 해요? 류광수 총재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이와 별도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는 류광수 총재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류광수 총재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는 한국교회에서는 작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165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통 교단인데요. 신임 최형영 감독을 이승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3월 총회에서 3년 임기의 감독으로 선출된 최형영 감독. 최형영 신임 감독은 목회자들의 영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 감독은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이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교세도 확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목회자들의 영성이 회복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형영 감독은 목회자의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당시 첫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또 사회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목회자의 영성 회복을 위해 한국 나사렛 총회는 1948년 설립해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와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매우 작은 교단에 속하지만 대형 교단에서는 보기 힘든 소속 목회자들 간의 끈끈함도 눈에 띕니다. 총회 보고서에는 개교의 사업들을 나열하고 함께 기도를 당부하기도 하고 총회 현장에는 모든 목회자들이 총대로 참석해 다음 대표를 선출합니다. 나사렛 성결의 고민도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미자립교회 자립과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 마련입니다. 최형영 감독은 총회 차원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자립교회와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일정 정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정 확보가 주어진다면 지금 어려운 교회들의 어떤 복지 생활과 또 후생비를 위해서 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나사렛 성결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나사렛 대학교의 경우 최근 호서대학교와 통합을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립대간 또는 같은 학교 법인대학이 통합한 사례는 있지만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 통합은 전례가 없어 더욱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사렛대와 호서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재학생 약 2만 명, 교직원 2천여 명을 보유한 국내 5위 규모의 사립대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사렛대는 장애인 재활복지 등에 특화돼 있어 한국교회 신뢰도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이런 재활복지에 저희 나사렛 대학교하고 연동해서 그런 사역을 조금이라도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영 감독은 3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작지만 강한 교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어제 저출산 돌봄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을 주제로 교회와 사회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헌일 목사는 저출생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아이를 보호할 사회 시스템과 시설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헌일 목사는 이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교회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돌봄 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8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새 한글 성경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학술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지난해 말 발간한 공인역 성경으로 지난 2011년부터 13년 동안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번역과 검토에 참여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다음 세대가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문의 의미와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현대 한국어의 표현과 문법을 고려해 번역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새한글 성경이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며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늘 은혜광성교회에서 원례 발표회를 진행하고 한국교회 세계 선교 전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에 나선 카리스 교차 문화학 연구원 문상철 원장은 한국 선교는 양적인 측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질적 성숙과 선진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원장은 현지 교회와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그들 스스로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성교와 성경 말씀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